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때를 분별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하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바로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물론 때는 하루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처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달에 있어서도 초냐 중간이냐 그 끝이냐, 또 한 해를 살면서 오늘은 한 해의 어느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점은 나의 인생의 전체 그 과정에서 지금 나는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의 시절을 바로 파악해야 될 것이고,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그 시점을 바로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 깨닫고 현재를 바로 살며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개인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도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계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은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급한 변화가 매일매일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일어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서 지금 급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그것은 바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여러 각도에서 내가 처한 오늘 시점에서 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처신하며, 그리고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별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사이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우리가 다 기억하지요. 옛날에 그 일기예보 시대가 없을 때 한국에서도 그 정말 하늘을 보면서 아침 노을 저녁 노을 해가면서 그 일기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했죠. 농사 지으려면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상황을 살피듯이
이 시대를 살피는 눈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분변치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이 말씀은 무슨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구세주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비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열쇠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세대를 향해서 이제 구세주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만한 때가 되었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되어가는 것을 살펴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을 것이냐, 너희가 사는 세대에서 그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였으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가 있든지 빚이 있든지 그래서 지금 재판정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그 판사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그 빚쟁이하고 다 화해를 해라, 해결을 해라. 그래서 재판을 받지 않고 다 용서받도록 처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일단 재판장 앞에 끌려가 재판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감옥에 넘겨지고 거기서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은 다음에야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받고 회개하여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용서란 건 없고 봐주는 것이란 건 없고 철저하게 너의 죄값을 네가 다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무엇입니까?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심판받기 전에,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개인의 죄를 해결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재판정 앞에 서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이 하신 두 가지 말씀을 다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의 끝이 오고 그리고 심판이 온다는 사실, 그 전에 죄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8절 사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리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잘 살펴라. 그때 이제 재난의 시작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끝이 온다. 여기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 소문이 나고 사방에 전쟁이 있고 굶주린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난이 시작된다. 사실 오늘날 이 기하급수적으로 지진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진입니다. 질병이 엄청납니다.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모릅니다. 모두 원자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세상을 둘러볼 때 여기에 인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해결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끝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깨닫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 하면은 이 세상의 삶의 끝을 말합니다. 이 세상 끝에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개인의 끝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 끝입니다.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이 세상 끝입니다. 그 끝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그 끝은 갑자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은 이 현재의 인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끝이 오든 세계적으로 끝이 오든 둘 중에 한 끝은 나날이 시간 한 해 한 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 중에 우리 모두 합쳐봐도 세상 끝은 모르겠어요. 한 60년, 70년, 100년? 100년 지나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도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다 세상 끝이 온 겁니다. 나의 세상 끝, 세계의 세상 끝.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까이 올 것이며 그 끝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가운데 오늘 나의 시점은 과연 나의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오늘 나의 이 세상은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으로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땅에서 큰 무엇을 쌓아 올리기에 바쁜 사람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항상 끝을 생각하고 준비된 삶을, 예수님을 만날 준비된 삶을 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라 하고 하시는가 하면은 41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41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대조하십니다. 하나는 착한 종, 하나는 악한 종.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착한 종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유자가 아니요 관리자라는 것.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는 동안 잠깐 내 손에 맡겨주셔서 이렇게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제사업도 좋아해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그 활동도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거 여러 가지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어떤되는 것,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충실하게 주인이 언제 와도 부끄럽지 않을 성실한 신앙의 생활, 충성스러운 생활을 하는 종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 종이 복이 있으라. 참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사실 저는 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맡겨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보면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좋은 일, 더 많은 일, 높은 일, 낮은 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 주님은 좋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거듭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이제 45절에서 봅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를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지혜 있고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생각합니다. 세상 끝은 빨리 오지 않는다. 시간이 많이 있다. 예수님 생각 안 해도 된다. 여기서 그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열심히 쌓아 올리자. 저축하고 집을 크게 짓고 차도 크게 타고 돈 많이 모아서 회사 크게 하고 좋아요. 그러나 끝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뭡니까? 다른 종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앙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입니다.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한다.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탐욕과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 않는 때 주인이 이르렀습니다. 와보니 참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하게 때리고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책임이 있고 심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맞을 일을 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우시고 공정하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행치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모르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가볍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말씀을 받고도 바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말은 제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교자는 참 충실하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그 맡기신 분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에 많은 재물을 맡았습니다.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많은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각돼서 건강과 재능과 기회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기회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다. 너 이것 가지고 뭐 했느냐? 아마 엄청난 재산을 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네가 사는 동안에 내가 맡겨준 허락한 이 많은 재산 가지고 네가 살 동안 뭐 했느냐? 반드시 물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바쳤느냐? 후원을 했느냐? 아니면은 너는 정말 네 회사를 키우는 데만 전력했고 하나님 복음 사업에는 전혀 한 푼도 쓰지 않았나?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엄격한 이러한 공정한 질문이 올 것입니다. 여기 우리 대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사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결론을 내는 의미에서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따라서 그 주시는 것을 자기의 믿음과 충성의 분량대로 받는 우리 인간들, 여기에 잘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은 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것은 작은 교회를 말합니다. Little flock, 작은 양무리. 왜 이랬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작은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 충성심은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곳에 함께 있느니라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데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뭐 큰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작은 무리를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가까운,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이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표준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과연 인정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재물을 쓸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니하는가, 내가 이렇게 나의 영향력과 권세를 행사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선거 때 되면은 좋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후보자들이 말하다가 대통령이 되면은 보면은 영 그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행세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권력을 하나님을 향해 바로 바쳐드리지 못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인기와 타협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노력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게, 거기에 참 바쁜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그 기록은 예수님 앞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누가 인생에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가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보화를 쌓으십시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바로 파악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